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이 시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날마다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나 나약하기에 그지없는 저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시며 오직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책임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가 그 궁핍함을 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열심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새기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육신의 양식보다도 이 땅에서 이 육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힘을 다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 즉 성도는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또한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 큰 중요도를 저희에게 지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상대의 분노를 멈추도록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상황에서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과격한 언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적잖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는 건 아니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도는 이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도록 내 말에 감정을 섞고 내 말에 그 불편함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즉 상대방이 이 과격한 언어를 왜 나에게 사용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을 감정을 이해하며 우리가 이 상황을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대화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지, 성도는 어떠한 대화,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화가 난 사람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그 말에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잘잘못이라든지 어떠한 객관적인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성도는 이 상황을 잠잠히 살피며 되도록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서 상대방의 감정이 가라앉도록 배려하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보면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입각하여서 겸손하게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릴 뿐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에게 사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하는 대화의 방법이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실이라고 해서 그거를 소위 말하는 팩트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선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도 이거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가 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 그러한 사실에 입각한 대화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대화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을 원래 알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신다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신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고 또한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언제나 죄 가운데서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우리를 참고 배려해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러한 대화는 자신과 상대방을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4절에 보면 온순하냐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그렇죠? 생명나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충실한 대화,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대화로 이끌어 간다면 상대방과 내 자신의 마음은 결국 상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의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닥쳤을 때, 즉 이 상대방이 평정심을 잃고 아니면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이라든지 어떠한 그 현실을 이과가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만 나에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그 상황을 어떻게 방금 이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상황은 저도 겪어보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항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저들의 반응에 우리 역시도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기 쉽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항상 책망하시는 그 책망, 그 질책을 우리가 항상 겸허히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뭘까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게 싫습니다. 남에게 어떠한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책망받는 거 싫어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는가? 책망받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당하였을 때 그 잘못을 지적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요즘 같은 때에 보면 싫은 소리 그렇게 듣기 쉽지도 않습니다. 싫은 말 잘 안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항상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항상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리고 항상 통회하는 심령으로, 잡아가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책을 내가 받아들이며 항상 바른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심성을, 우리의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갑작스러운 이 세상의 책망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것에 동요하지 않으며 우선은 그러한 말을 통해서 나를 위한 지혜를 찾으며 오히려 그것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의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다른 이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겠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상대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평을 이루시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 귀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책망을 겸허히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완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닮아가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늘 언제나 바라보며 나아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